세상에는 슬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가장 슬픈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람들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슬픈 일을 이야기하라면 다양하게 말씀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은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뭐예요? 봐요. 엄청나게 유명하다니까요.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폭삭 속았수다 그런 거 보니까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셋째 아들을 잃어버려요. 셋째 아들을, 그 아이가 4살인가 5살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 태풍이 부는 가운데 아버지 배를 기다리느라고 방파제에 올라갔다가 파도가 팍 치는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죽어요. 4살인가 5살 된 그 아이가 죽는 그 순간 이 어머니는 평생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요. 어떤 날은 그 무덤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기도 하고요. 그 아이의 이름이 동명인데 그 집에 아이는 셋이어서 새 이름을 금은동으로 했어요.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금명이는 딸이고 은명이는 아들이고 동명이도 아들인데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도 셋째가 죽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어머니는 평생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예? 그래서 이 남편은 이 아내가 혹시라도 실성할까봐 항상 보이지 않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그런 이야기가 폭삭 속았수다에 나와요.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완전히 속았다는 말이죠. 예?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말이에요. 이 제주도 말은 우리 육지 말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했더니요, 다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폭삭 속았수다 이러니까 뭐요? 속았다고요? 계약을 깼어요.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말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폭삭 속았수다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묘한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좀 장난같이 장난치는 것처럼 놀리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폭삭 속았수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거기에 보면 그 아들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요. 정말 애절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인데, 그러면 인생의 기적은 뭘까요? 인생의 기적.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야, 내 평생에 이런 기적은 처음 봤다. 어떤 기적이 있어요? 예? 이 또한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얼마나 기독교 박해하고 기독교 욕하고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환자라고 얘기하고 막 내가 거품 불으면서 기독교를 박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내가 예수쟁이였댔어요. 내가 예수 믿은 거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누가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기적이지만 더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인 죽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 큰 기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여러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다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평생 살았을까요? 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지만 어느 날 그는 다시 죽어요. 야이로의 딸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딸에게는 잔다,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딸도 어느 날 죽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굿뉴스는 무슨 뜻이에요? 좋은 소식. 그렇죠? 여러분 뉴스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 소식이 많아요? 안 좋은 소식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앵커가 이제 그 앵커직을 내려놓게 됐어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이 앵커로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뉴스를 하면서 돌아보니 좋은 소식은 별로 없고 배드 뉴스만 많이 전해드린 것 같아요. 나쁜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기뻐하면서 이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 뻥이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서 뻥이야 이런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뻥이야 하면 이제는 진짜 저 사람 말하는 게 사실이야 거짓이야 맨날 이제 그런 것만 분별을 하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거짓이 많은 줄 아세요? 막 전화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해보세요 저렇게 투자해보세요 막 다 뻥이에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돈 잘 벌고 막 1000% 1000% 막 템버거 막 그런 거 하면 아니 당신이 아주 뭐라고 나한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게 쏠려가지고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는 속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소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진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소식은 굿 뉴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아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랑은 하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말 아세요? 사랑을 하는데 안 믿어. 여러분 사랑을 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워가지고 이제 구구단을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야, 너 진짜 다 외웠니? 네 할아버지. 내가 시험 해봐도 돼? 당근이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3 곱하기 4는 얼마니?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3 곱하기 4 얼마예요? 그래도 11시 예배 성도님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그래도 아주 리액션이 좋아요. 9시 예배 분들은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넌센스를 하는 줄 아시는 것 같아. 분명히 3, 4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3, 4는 얼마? 3 곱하기 4는 얼마예요? 12죠 당연히.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도 대답을 못 하셔. 자, 제가 수준을 조금 할아버지가 수준을 좀 올렸어요. 순자야, 그러면 6 곱하기 7은 얼마야? 하고 물었어요. 얼마예요? 점점 이제 소리가 줄어가시네. 함정이 나올 것 같아. 자, 근데 6 곱하기 7은 42예요. 그럼 모르세요? 쉽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감격을 하셨어요. 이야, 역시 너는 이 할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좋구나. 그리고는 이제 난이도를 좀 더 높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손주야, 너 12 곱하기 13은 얼마니?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12 곱하기 13은 얼마예요? 예? 12 곱하기 13 예? 156. 그쵸. 역시 똑똑하세요. 근데 이 손주가 대답을 못해요. 할아버지 바보야. 그런 거죠. 할아버지는 세상에 12 곱하기 13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12 곱하기 13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이 아이가, 손주가 학교에서 배운 구구단은 12 곱하기 13을 안 배웠어요. 구구단은 1에서 9까지의 곱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구단이라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바보야 하면서 울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도 믿지 못하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른다고 말할 때는 더더욱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도 의학적으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그러한 목사님들이 기도함으로 죽었다가 살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나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나는 못 믿겠다. 우리는 안 믿는 거죠. 왜? 아니라고 굳게 확신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은 사실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할 때 나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절망 가운데서 이것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애워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 안에는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한 성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별로 능력도 없고 별로 그냥 그만하고 그렇게 사는 그냥 한 사람의 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구약의 창조는 그 창조의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지만 신약의 창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됨을 믿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는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절망과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걱정이 주님께로 전가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치유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활짝 열리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